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 엘다니 다 그들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아라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벨라에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고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떠나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많이 울기도 하고 그 상실에 참 많이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약속의 자손 이삭이 훌쩍 자라 토끼 같은 며느리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아브라함도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의 시간적인 순서가 24장의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5장의 내용은 좀 넓게 포괄적으로 시간을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의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절에서 늙은 종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말하지요.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말씀은 24장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맡기 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2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 24장에서 종은 아브라함이 이미 그의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모두 주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25장에서 또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또 주고 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모두 주었는데 또 돈을 벌어서 준 걸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25장의 장면이요, 시간적으로 이탈해 있는 것이다.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탈해 있는 것으로 적어도
2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5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 장면은 24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그 장면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뒷받침해 줄 근거가 또 있습니다. 17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100세가 되어 자녀를 낳기에는 너무 늙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아브라함이 40세를 더 먹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늙었을 때, 그때 이 6 아들을 낳았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만약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140세가 된 후에 6 아들을 낳았다고 친다면, 이는 이삭보다 더욱더 초자연적인 그런 어떠한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는 계시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별로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24장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25장, 24장보다 먼저 나온다는, 먼저 역사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앉아서 왜 듣고 있어야 하나? 이게 우리에게 뭐가 왜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기자가 25장의 사건을 시간에서 이탈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25장의 1절로 18절까지 이 본문의 구조를 알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3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에서 6절까지 그두라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손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이 소유를 나누어 주었음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8절은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3단락의 마지막에는 각각의 족속에게 허락하신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본문을 살펴본 후에 또 정리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1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두라의 족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두라의 자손이라. 자, 근데 이상해요. 그두라는요, 여자예요, 여자. 보통은 아브라함의 족보다라고 해야지 크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본문은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라의 요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더욱더 선명하게 대조를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1절부터 4절에는 그두라의 자손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12절로부터는 이스마엘의 족보임을, 자손임을 선명하게 기자는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의 아들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 이게 구조가 좀 보이십니까? 그두라의 자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의 자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하이라이트로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 기자는 이렇게 약속의 자손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인 이삭을 통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두라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두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두라래요. 그리고 그두라는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욕산과 미디안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고 미디안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서자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동쪽 땅으로 떠나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서자들. 자, 6절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재산을 주어 떠나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첩의 자녀, 그두라의 자녀들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어요.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의미한 것이 되겠지만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흉물스럽고 지기 싫은 그런 대상이 됩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십자가는 생명이 되어 영원토록 역사하는 반면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첩의 자식들, 후처의 자식들, 그두라의 자식들에게도 선의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일반 은총. 우리는 오늘도 자연과 일용할 양식과 생명과 가족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언약 안에 있든 언약 안에 있지 않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발을 딛고 삶을 영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자기 자신이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전혀 없었지만 선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어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7절을 보면 이제 다음 플롯으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죠? 175세에 죽었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음을 묘사하고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관련된 세 개의 동사가 차례대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높다, 그리고 늙어서 연수가 다 찼다, 그리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 먼저 나이가 높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그 신실하신 속성을 따라서 한낱 피조물과 하셨던 그 약속도 잊지 않으시고 준엄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독자들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늙어서 연수가 다 찼답니다. 아브라함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 연수가 다 찼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단순하게 나이가 지긋해서 흰머리가 막 무성해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무렵에 이제 죽기 직전에 인생의 양적이고 질적인 풍요함을 모두 다 누렸다라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수가 다 찼다는 말은 그 아브라함이 인생을 굉장히 풍족하게 살아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며칠 동안 제 머리를 굉장히 아프게 했던 단어인데요. 이때 쓰이는 구는 히브리어로 바에 아셉 엘 암마브라는 구인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게 아니고 그의 백성에게로 모여졌다. 엘. 원권사님, 엘이 무슨 뜻입니까? 뭐뭐 세계로 뭐 이런 것이죠. 이런 전치사죠. 그의 백성에게로 모여졌다라는 뜻입니다. 바이아세프 엘 암마브. 그런데 이 구는 구약에서요. 자기와 같은 혈통의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갔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것이 시체가 육신이 같이 장사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죽은 자의 영혼과 조상의 영혼의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백성에게로 모여졌다. 죽은 후에 그의 백성에게로 모여졌다. 죽은 조상들과의 영혼의 재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는요, 구약에서 총 10번 발견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삭, 야곱, 모세, 아론 이상의 6명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에 대해서 사르나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 수거의 존재는 이에 상응하는 수거, 곧 아무개의 조상들과 함께 눕다라는 표현이 그렇듯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과 죽을 운명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상실을 넘어 생존하는 불멸의 요소를 소유한다라는 믿음을 증명한다. 믿음을 증명한다. 영생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문장, 수거, 구라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는 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의 백성에게 모여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모여져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절 봅니다. 9절. 아브라함이 죽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후에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장사하기 위해서 재결합한 것 같이 아브라함을 장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재결합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은혜를 이삭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넘겨주었다라고 하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복을 아들 이삭에게 넘겨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주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축복과 모든 어떠한 그런 기도나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은혜를 이삭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라헤로이라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은 임신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브엘라헤로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 하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나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브엘라헤로이에 누가 가냐니까 이삭이 간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스마엘이 태어난 은혜의 우물에 이제 이삭이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가 이제 이삭에게 그 복이 이양되었음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를 보면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드라의 자녀가 묘사되었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자녀가 묘사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수명 명시되었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수명이 명시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고
그의 백성들에게로 모여지는데, 방금 제가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는 표현을 했을 때 6명의 사람에게 이게 구약에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었고 또 한 명이 여기 있는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스마엘에게도 그의 백성들에게로 모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먼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기록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 약속의 자녀와 이스마엘 약속받기 자녀는 분명히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올 것인데 16절까지 족보가 소개되고 있고요. 16절을 보면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12명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2명의 지도자. 자, 여러분, 이 창세기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지칭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인 이삭에 대한 언약을 주시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도 주셨던 것이에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여러분, 몇 명의 두령을 낳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12두령.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마엘의 아들이 12명입니다. 12지도자, 12두령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어느 이런 1.1획도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인 이스마엘에게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향년 137세가 되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1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후 48년 만에 이스마엘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언약의 후손 이삭과 같은 축복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사와 동일한 표현으로 그의 죽음 후의 상태를 표현해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갔을지 그렇지 않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복을 그의 백성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진실되이 바라보고 진심으로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매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부엘라 헤로이가 되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종의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을 바로 풀지 못하고 종의 지식이 미천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에 신실하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더하시니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니 그 준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걷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파란만장했던 이스마엘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 인생들을 보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사랑누리가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매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브엘라헤로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으로 가득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신실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